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 대언자. 즉 우리 이 세상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의 말씀, 국무위에서 못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아니면 장관이 어디 가서 말할 때 항상 대변인들이 나오죠.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이 지가 예언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말하는 것을 받아 써서 그걸 갖고 나와서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거. 그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대언자, 대변인.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죠? 갈멜산의 사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그 대언자들 400명, 850명 사건이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누가 하나님이신지, 진실한 누가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결판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그쪽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너희를 위해 먼저 수수 하나를 택하여 다듬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취해 다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깡충깡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할 수도 있다 하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 관례에 따라 자기들 몸 위로 피가 솟아 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는 없더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지파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이스와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당을 만들며 33절에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은 뒤 이르되 4개의 통에 물을 채우다가 채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6절에 보니까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38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 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클라이막스가 40절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원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잡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니라.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죠? 바알의 대언자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자기들의 살까지 칼로 베면서 제단 위에다가 껑충껑충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알은 아무것도 못했어. 거짓 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게 누구라고요? 엘리야. 오늘의 엘리야. 대언자 엘리야. 왜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헬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대화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모세와 이야기 나눴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 구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대언의 끝. 구약시대 때 대언자로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예레미야, 뭐 많은 사람들 있죠.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대언을 했잖아요. 개혁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니죠. 사실 그 헬라어에 보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언자죠. 영어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고, 엘리야는 대언자의 마지막을, 구약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돌아올 거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만났다는 게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이자 대언자자 뭐예요? 왕입니다. 세 가지의 직분 하나로 통합이 된 거 이제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에게 다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언어도 말했다고 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율법과 대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신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오겠죠. 종말의 세대.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헬몰산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여기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 모습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대언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대언자를 표방하는 뭐예요? 엘리야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죽음의 사건. 자, 그러면은 이사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나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갔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7절에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사야에서.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교회 세상.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교회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헬몰산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대언자를 상징하는 뭐예요? 엘리야를 더불어 만났다. 이것은 죽음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대언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죽음이. 그래서 그 옛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겠어요? 미리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 즉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거꾸로 못이 박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 헬몰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을 기대하였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죽으심이
이 세상을 떠나 세상이 변화되는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몬산의 변화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뭡니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십자가의 사건. 양같이 순한 양같이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묵묵히 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순종하셨느니라.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로? 낮은 자세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보니까 그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 지금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이사야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헬몬사 사건을. 왜 그래요?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이제 막 뉴스가 큰 게 뭐냐면요. 카카오톡에서 운영 정책을 개정을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입니다. 이게 6월 16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만약 이번에 부정선거로 그 정당 아시죠? 한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을 이야기했던 그 정당의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마저도 검열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중국 같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겁니다. 자유대학, 예프 등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반대를 외쳐왔던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대학생들은 내란 선전 선동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한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되어서 탄압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그래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싫어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이 정당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